당신은 누군가를 미워한 적 있습니까? 혹시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무너뜨린 적은 없습니까? 지금부터 단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체를 보시는 그 순간 하늘이 이 땅을 만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미사에 참석하며 성체를 모시는 이 거룩한 순간을 그저 습관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담아 우리에게 주시는 성체.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도 실제적인 만남, 곧 하늘이 이 땅을 만지는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놀라운 선물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영혼이 죄로 물든 상태로 성체 앞에 나아간다면 그 모심은 은총이 아닌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일서 11장 27절에서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을 부당하게 먹고 그 잔을 부당하게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를 당신의 성체로 먹이십니다. 하지만 심각한 죄, 즉 대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고의 성사를 받지 않고 성체를 모시는 것은 성체 모독이며 이는 하느님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성체는 우리 신앙의 정점이자 원천입니다.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며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선물을 받을 때마다 먼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고의 성사를 통해 죄를 씻은 후에야 성체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더 이상 대죄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주일 미사를 고의로 빠지는 것, 혼전 성관계, 포르노 시청, 낙태에 대한 동조, 심각한 부정애나 절도 등은 모두 대죄이며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 없이 성체를 모시는 것은 영적 생명을 더욱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체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준비된 마음, 회개하는 심령, 깨끗한 영혼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나약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문을 열어두셨고 고해 성사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죄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고 치유하시려는 분입니다. 성체를 부당하게 모신 적이 있다면 두려움 대신 겸손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성사를 통해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 고백은 천국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감동케 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우리가 주일 미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게으름 때문이든 세속의 유혹 때문이든 결국 그것은 하느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선택입니다. 성체는 매주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초대입니다. 주일 미사를 거부하는 것은 그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며 거룩한 사랑에 대한 응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기 전 먼저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시는 것은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상태에서 그분을 모시는 것은 영적 자기기만이며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분은 용서하시고 다시 안아주십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면 교회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신부님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 고해소에 앉아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체 앞에 설때
더욱 겸손하게, 더욱 뜨겁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은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당신의 영혼은 성체를 모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해성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미사에서 깨끗한 영혼으로 성체를 모실 때 그 은총이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체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랑에 응답합시다. 성체 앞에서 순결하지 않은 몸으로 나아가는 당신에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자주 마주하게 되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상처는 외적으로는 조용히, 그러나 내적으로는 영혼을 천천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결하지 않은 상태로 성체를 모시는 일, 다시 말해 성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체를 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 기준도 요구하지 않는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불꽃입니다. 성신지 않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 생명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힘은 혼인이라는 거룩한 계약 안에서만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이 진리를 왜곡합니다. 괜찮아 사랑하면 되는 거야? 결혼은 형식일 뿐이야. 다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세상은 성의 신성을 조롱하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혼인 성사 없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대죄이며 이는 하느님과의 친교를 끊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죄를 깨닫지 못한 채 혹은 일부러 외면한 채 아무렇지도 않게 성체를 모시러 나아갑니다. 아무런 회개 없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듯 그리스도를 입에 모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영적 생명을 크게 해치는 성체 모독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체는 거룩하신 하느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 정결한 마음과 순결한 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적인 죄, 포르노, 자위행위, 혼전, 성관계, 동거생활, 동성 간의 성행위 등은 모두 성의 목적을 왜곡하는 중대한 죄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성체를 모신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하느님은 절대 우리를 강제로 순결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내면의 자유를 통해 그분의 뜻을 선택하길 기다리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이미 함께 살고 있는데 아이도 있고요. 결혼식을 준비 중이에요. 이해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라면 왜 하느님 앞에서 그 사랑을 성사로 봉헌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축복 없는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잘 맞으면 결혼하겠다는 말은 책임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나는 너에게 전부를 주겠지만 법적, 영적 책임은 미루고 싶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전부를 줍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 의지, 시간, 미래까지도. 결혼이라는 성사는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하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약속이며 은총의 문입니다. 그리고 혼인 전까지는 형제 자매처럼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를 비웃지만 교회는 이를 축복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커플들은 그 안에서 더욱 깊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진실한 소통을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랑은 성욕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위에 세워진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성체를 모시려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결한 상태입니까? 혹시 포르노를 본 후 회개 없이 성체를 모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교회 밖에서 성적인 삶을 살며 아무렇지 않게 성체 앞에 나아간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돌아설 시간입니다. 부끄러워 마십시오. 고해성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재시작입니다. 신부님은 그분의 판단을 드러내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의 통로가 되기 위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성체를 당분간 모시지 않는 결단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겸손한 용기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정직하게 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외심이며 하느님을 참되게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성적인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회개와 지속적인 노력, 성사 생활, 기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은 값싼 쾌락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며 진정한 사랑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정결함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고해성사로 나아가십시오. 죄책감을 넘어 회개의 은총으로 나아가십시오. 가두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금 성체를 모실 그날 당신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없이 함께 사는 삶, 그 사랑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커플들이 결혼 없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채 성사 없는 동거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며 마치 혼인한 부부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니까 괜찮아. 결혼은 형식일 뿐이야.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하면 되지.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묻습니다. 그 사랑은 나에게 봉헌되었는가? 교회는 동거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혼 성사를 거부한 채 성적인 관계를 지속하며 그 상태를 정당화하려 할 때 생깁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혼인의 질서를 벗어나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성화되지 못합니다. 하느님 없이 세워진 관계는 결국 언젠가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축복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단지 서류상의 절차나 가족 간의 의무가 아닙니다.
결혼은 성사입니다. 이는 부부가 하느님 앞에서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는 거룩한 약속이며 성체 성사처럼 실제적인 은총이 흘러드는 통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는 당신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는 그 사랑을 성화시키십니다. 그러나 혼인 성사가 없다면 그 사랑은 여전히 세속적인 틀 안에 머물며 하느님의 은총을 완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혼 관계예요. 아이도 있고 같이 산 지도 오래됐어요. 교회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바빠서 시간이 안 돼요. 신앙은 각자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꼭 교회 결혼을 해야 하나요? 이런 말들은 듣기엔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사랑의 중심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느님의 축복 없이 사는 사랑은 결국 인간적 안정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느님 앞에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명확히 가르칩니다. 결혼 성사 없이 동거하며 성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대죄이며 그 상태로 성체를 모시는 것은 성체 모독입니다. 이것은 단지 규율이나 규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영혼의 상태, 그리고 성사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시 당신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당신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이 진짜이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단순한 감정이나 시간이 아니라 축복 속에 드리는 약속으로 증명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혼인 성사를 준비하세요. 만약 당신과 배우자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신부님과 상담을 시작하세요. 교회는 당신의 사랑을 환영하며 하느님의 축복으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정결한 삶을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제자매처럼 동거하며 정결한 관계를 유지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세상은 이를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하겠지만 하늘에서는 이 선택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으로 봅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세요. 당신의 사랑 안에 회개가 필요하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고해 성사로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이 거룩해지길 바라실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동일한 상황 속에 있으며 그들 중에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사랑, 더 튼튼한 신뢰, 그리고 하느님이 중심이 된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빠진 사랑은 금세 무너질 수 있지만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은 죽음조차도 이겨냅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편안함이 아니라 은총을 선택하세요.
제 속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르세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하느님께 바치세요.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혼인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성화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당신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성체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 당신의 영혼은 참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아직도 그분을 준비 없이 모시겠습니까? 성체를 모시는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당에 가서 성체를 모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준비 없이 죄 가운데 성체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성체, 곧 당신의 몸과 피를 모시는 이 거룩한 순간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천상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성사를 너무나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심코 성체를 모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의 몸, 그분의 피, 그분의 영혼, 그분의 신성 모두가 그 안에 온전히 현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순간은 곧 하느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대조의 상태에 있는 채로 성체를 모신다면 그것은 영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성체에 대한 모독흑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거절이자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일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을 부당하게 먹고 그 잔을 부당하게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 경고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대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고해 성사를 받기 전까지 성체를 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느님의 위협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순결하기에 우리 안에 준비되지 않은 채 들어오시는 것을 그분 자신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말합니다. 나는 자주 성체를 모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해요. 신부님께서 미사 때 다 나와서 성체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는 진리를 부정하면서까지 주어지는 값싼 자비가 아닙니다. 그분의 자비는 항상 회개와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나는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 됩니다. 대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어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주일 미사를 빠진 것, 음란물 시청과 자위, 혼전 성관계, 낙태나 그에 대한 지지, 깊은 증오와 용서하지 않음, 중대한 절도나 거짓말 등 이런 죄들이 회개 없이 고해 성사 없이 남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성체를 모신다는 거는 죄로 더럽혀진 마음 안에 성스럽고 순결하신 그리스도를 억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왕을 쓰레기 더미 위에 앉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자비로 초대하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회개와 치유의 자리로 불러들이고자 하십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죄 중에 성체를 모신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고해 성사로 나아가십시오. 신부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그 순간 하늘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미사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실 때 주님은 당신 안에 온전히 머무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성체를 일시적으로 모시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물러서는 그 용기야말로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겉으로 얼마나 자주 성체를 모셨는가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성체를 얼마나 간절히 갈망하고 준비했는지를 보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성체입니다. 네. 성체는 보상이 아닙니다. 성체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깨끗한 손, 정직한 마음, 회개한 영혼 위에 놓일 때 진정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분께 돌아갈 기회입니다. 회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닫아버리는 선택, 피임에 대한 진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용히 마음을 흔드는 한 주제, 바로 피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주제는 단지 신체나 의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믿음, 생명,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 관한 깊은 영적 주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로 결합시키셨습니다. 그 결합은 단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인적인 자기 봉헌이며 생명을 열어주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하느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피임은 이 거룩한 설계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표현은 원하지만 생명의 가능성은 원치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감사하지만 이번만은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피임을 당연한 선택으로 여기며 피임을 자유와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열매이며 진정한 책임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피임은 단지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생명성과 열림을 숨긴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며 온전한 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콘돔, 경구 피임약, 자궁, 내 장치 IUD 주사, 피임 배치, 정관 수술이나 난관 결찰 등 모든 인위적인 피임 방법을 미숭대한 죄, 대죄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사랑 아래 세워놓으신 결합성과 생명성을 인위적으로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자유의지로 알고 선택할 경우 반드시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아야 하며 회개 없이는 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조건 출산을 강요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부부가 기도와 분별 안에서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존중합니다. 다만 그 계획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 즉 자연적인 주기 인식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방법은 하느님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실천이며 부부 간의 대화와 존중, 절제, 희생이 함께 필요한 은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많은 경우 피임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감당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나는 몸이 약해서 더는 안 될 것 같다. 이 모든 두려움 앞에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은총과 공급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할 때 그분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그 길은 그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진실한 사랑과 믿음을 키우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 피임을 사용해온 분이 있다면 죄책감보다 먼저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정죄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고해성사로 나아가 당신의 상처를 드리십시오. 하느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로서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피임 없는 부부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사랑은 다시금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은 생명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통해 생명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결혼과 사랑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위대하며 그든 세속의 논리보다 아름답게 성화될 수 있습니다. 태아는 단지 선택이 아닙니다. 낙태에 대한 고통과 자비의 진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아프고도 중요한 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낙태, 즉 태어나지 못한 생명을 스스로 끝내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사회적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생명을 거부하는 깊은 영적 상처이며 하느님의 마음을 찢는 죄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내 몸은 내 선택이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야. 아이에게 더 나은 길을 선택해 준 거야. 그러나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냈노라. 예레 1고. 낙태는 항상 죄 없는 생명, 가장 연약하고 말할 수 없는 아이의 삶을 끊는 행위입니다. 그 아이는 선택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불려진 고유한 생명입니다. 그의 심장은 이미 뛰고 있었고 그 영혼은 하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생명을 끝내는 것은 언제나 원력 심각한 도덕적 죄, 대죄이며 그 죄는 반드시 진심 어린 회개와 고해 성사를 통해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자책과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는 단지 낙태는 죄다라고 외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당신을 끌어안고 울어주는 어머니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한 후 말할 수 없는 죄책감, 고통,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어떤 이들은 혼자가 두려워서, 어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떤 이들은 주변의 압박과 사회적 시선 때문에 생명을 끝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이해하시고 무너진 심장을 감싸 안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낙태를 했거나 누군가에게 그것을 권유했거나 무관심하게 방관했다면 지금 이 순간 고해 성사를 통해 그 상처를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아시며 그 생명을 안고 있는 하늘나라에서 그 아이와 함께 당신의 회복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보다 크며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고백, 단 한 방울의 회개의 눈물, 단 한 번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당신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말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길은 두렵지만 그 길에는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합니다. 혼자 아이를 낳을 용기가 없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클 때, 부모님이나 사회의 시선이 두려울 때, 교회와 공동체는 함께 걸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그 아이는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당신의 약함 속에서 하느님은 가장 강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더 깊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명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태아, 노인, 병자, 가난한 이들, 장애인, 가장 약한 이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너희가 이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교회, 회개의 길을 여는 교회, 사랑으로 붓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합시다. 생명을 끝내는 선택보다 더 강한 사랑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이에게 하느님은 가장 깊은 자비와 평화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모든 죄는 하늘에 호소합니다. 살인, 조력자살, 폭력에 대한 깊은 성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생명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생명은 인간이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느님께서 친히 주신 선물이며 하느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된 존엄한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이 생명을 빼앗거나 훼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우선 살인은 언제나 중대한 죄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인간은 다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없습니다. 분노, 복수심, 이기심,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감정 등 어떤 동기라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끊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살인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 공동체를 파괴하고 영혼을 심각하게 병들게 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조력자살 또는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새로운 형태의 살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보기에 자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노인, 장애인, 말기 환자들에게 평온한 죽음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란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이 죽을 때까지 사랑과 돌봄으로 동행하는 것이지 그들의 생명을 끝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을 돕는 참된 방법은 그들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쓸모없고 불필요하게 보일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구원의 도구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육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말과 감정, 태도 속에서도 타인을 해치는 폭력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언어폭력, 학교나 직장에서의 괴롭힘, SNS에서의 조롱과 악성 댓글, 이런 것들도 모두 하느님의 형상을 지닌 타인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깊은 상처를 남기는 죄입니다. 또한 사회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폭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 약자에 대한 착취, 불공정한 대우, 인종적 혐오, 종교적 박해 등은 모두 폭력의 확장된 형태이며 그 모든 불의는 결국 하늘에 호소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적이 있는가? 말로 혹은 행동으로 타인을 해친 적이 있는가? 내 침묵과 무관심이 누군가의 고통을 방치한 적은 없는가? 형제자매 여러분, 살인이나 폭력에 가담한 자는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다시 하느님과의 친교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체를 모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성체 모독의 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는 어떤 죄보다도 깊습니다. 가장 어두운 폭력도, 가장 무거운 살인도, 진심 어린 회개 앞에서는 눈처럼 시게 씻겨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폭력의 피해자라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며 그 눈물을 한 방울도 헛되이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그리스도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은 당신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수호하고 평화를 세우며 사랑으로 폭력을 이겨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무릇 너희가 이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 25:42인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생명을 지키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평화를 심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성체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깨끗한 마음과 자비로운 손으로 주님을 맞이합시다.